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수술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의 남편 되시면 수술 잘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감기가 많이 기침을 동반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는데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근자에 들어서 우리 동네도 조금 날씨가 변화되는 것 같은데, 변화되는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는 아주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여호람은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엄마는 누굴까요? 이세벨. 엄마가 더 유명하죠. 둘 다 아주 악랄한 사람들로, 어쩌면 그렇게 이런 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다를 보여준 장본인들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아들이 오늘 본문 배경의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호람. 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아람이라는 이방 민족이 더 크고 더 힘이 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벤하닷이라는 사람은 1세가 아니라 두 번째 2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 2세가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을 쳐들어왔고, 그 쳐들어온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24절에 보면, 어디 가셨어?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캐피털인데 그 수도를 이렇게 에워싼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혹은 강력하게 에워쌌는지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25절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뭐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줘야 먹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일단은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 얼마냐 궁금한데, 궁금한 걸 얘기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나귀 머리 안 먹어요. 나귀를 안 먹어요.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성서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의 가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이 되면 뭘 못하겠어요. 예. 옛날에 개구리 뒷다리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아니, 나도 먹었는데 나보다 더 연세도 많으시면서. 남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럼 여자들은 뭘 먹고 돌아다녔대? 그 옛날에는 개구리 뒷다리를 꿔서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먹으라 그러면 좀 그렇죠. 그렇죠? 네. 뱀도 먹고. 닥친 애들은 없어. 왜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저께 구역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눈깔 사탕 얘기합디다. 눈깔 사탕을 깍 깨물면 탁 터져가지고 뭐. 지금 그때 눈깔 사탕을 그때로 돌아가고 갖고 오면은 지금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어휴, 이거 당 때문에 안 돼. 이러고 안 먹겠지. 그냥 나귀 머리는 원래 안 먹어요. 부정 탄다고 한 건데 그것조차도 은 80세겔이면 1년치 봉급이에요. 아니, 그래서 어느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한국에는 어디지? 소머리 국밥 잘하는데 이천인가? 이천의 소머리 국밥이 한 그릇이 1년치 봉급이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어떤 분이.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를 1년치 봉급을 줘야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상황. 그 다음 그 다음에 비둘기 똥 4분의 1 값, 요게 은 5세겔이다. 이 비둘기 똥은 이제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진짜 똥이다. 그게 아니고 어떤 열매의 뿌리를 가리킨다. 아니면 여물지 않은 콩을 가리킨다. 뭐든 간에 4분의 1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안 보인다고 말할 이게 있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은 5세겔이나 줘야 되니 은 5세겔은 20일치 봉급이에요.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칡인지 뭐 콩인지 그거를 20일 샐러리를 줘야 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끔찍한 상황 왜 일어났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서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즉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두시기를 원하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십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아멘은 했는데 헷갈려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깊은 중에,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내게 찾아오고 있는 사망의 어두운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지금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시킨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고 자기 안에 그런 확신과 믿어짐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no, 돈 많이 내서 no, 직업이 높아서 no.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 사마리아의 안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거꾸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2025년에 나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슈를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 당시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함께 순서를 지켜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고 계세요? 예.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딱 가서 아침에 찬양하는 거 싫으니까 11시에 딱 맞춰가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것도 다 싫으니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니까 딱 설교 시간에 싹 들어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잖아요. 가인은 농업을 했어요. 그래서 추수한 곡식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 가인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동생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는 안 받고 동생은 받으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동생 아벨을 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 우리의 궁금함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성경학자가 주장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육식가라서 양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양을 받고 곡식을 받고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호람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 마음을 드리고 계셔요? 근데 조금만 더 정밀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은 다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2분의 1은 잠깐 일단 이쪽에 빼놓고 2분의 1만 드리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이 서글퍼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의 불의를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택하신다. 자녀를 택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면 내내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혹시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건가?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징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진짜로 잘못하고 자꾸 엇길로 가면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보고 계세요? 웃어요? 불러다가 호통치고 왜 그래요? 잘 되라고. 왜 잘 되라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왜? 자기 새끼니까. 그렇게 잘못한 그거 막 하는데 또 누가 또 뭐라 그러면 또 그거 화나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할 때는 괜찮은데 누가 또 내 자식 뭐라 그러면 또 하잖아요? 네. 마귀가 요한이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당신이 하길 원하지 마귀가 하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들리세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건 안에서의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이 자녀를 택하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근데 어째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끔찍한 어려움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꼭 불의한 어떤 세력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아람이라는 세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긴 큰 나라 아수르한테 망하고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한테 망하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옛날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심판해서 정죄하지는 못하시고 다시 징계하시는데 이때는 로마를 통해서 징계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그 상태가 교만이에요. 목에 뻣뻣하고 말을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고, 어이구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예배 안 드리러 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은 그냥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 이거예요. 왜? 그 사이에 바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까우니까. 그냥 친구들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거기서 4시간 떠들고 집에 가고 밀린 얘기는 전화를 하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그 잠시 10분을 하나님 앞에서 메디테이션을 못한다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26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호람이죠. 성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한 여인이 외쳤어요.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왕을 보고. 그러니까 왕이
그래 알았어 내가 I'm gonna take care of you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내가 뭘로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와주랴. 이게 말은 은혜로운 말인데 이 뉘앙스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만들었다는 거야. 문제를 일으킨 분이 돕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우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겠느냐. 타작마당에서 내가 곡식을 만들어 널 줄 수 있겠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널 줄 수 있겠냐 그 소리예요. 승질 나니까 빨리 지나가라 이 소리예요. 여호람은 지금 엄청 교만한 거죠.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고 진심도 그거였지만 사실이죠. 저분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꼬았지만은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위기든지 사람한테도 해보고 돈값도 해보고 여러분 진짜 아프면 남는 건 돈밖에 없어요. 의지할 게 병원 의사 뭐 어디 텍사스에 좋은데 병원 그 돈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예.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걸 몇 가지 알면서도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 아프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걸 주셨으니 아까 우리 공평하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할 말이 없으니까 저런 말만.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being active, being alive this is blessing. 아멘도 안 해. 아멘은 안 해. 살아있어야 화장도 하고 살아있어야 메이시도 가서 사고 살아있어야 다음 달도 꿈꾸고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계셔도 미안하지만 우리 환우들 가운데 계신 분들 excuse me 병상에 누워있으면 이건 또 다른 라이프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 계신 분들은 또 그 각각의 인생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솔직히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고 바깥에 왕성하게 다닐 수 있는 의미에서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교우들한테 듣는 소리가 이게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눈 수술을 하러 가요. 근데 이제는 많이 들어서 나는 언젠가 그 기다리고 있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모든 물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무질서해져요. 그 엔트로피가 그래요. 질량 물질의 법칙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근데 내가 그랬죠. 60은 치아 70대는 치아 얘기 안 해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70은 뼈가 아프다고 그래요. 내가 어저께도 또 들었어. 누가 여기서 어디가 이 뼈가 아프다니까 저분은 저 뼈가 아프다고 등뼈가 골고루 다 아파.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80대면 아무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 아시죠? 다 지나셨기 때문에 애들이 가소로운 거야. 다 지났어. 그분들은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세요. 조금 다른 언어. 훨씬 더 천국에 가까운 얘기를 하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 계절에는 이 생각하고 저 계절에는 저게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페이스를 한 단계 나한테 오라라고 하는 게 복이에요. 그걸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 인생이 너무 급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손들 잘 모아놓고 모세처럼 너희들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게 자식들도 오고 나도 보고 그렇게 후회가 없이 한이 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호람이 말한 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운 것이 있는지. 그 흔히들 듣는 대로 이제 영어로는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 위기를 우리가 잘 또 만나고 극복하면 그게 기회가 된다면서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다 진 게임인데 진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걸 역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그건 말이 쉽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되잖아요. 야곱이 까만 양하고 흰 양만 갖다 놨는데 어떻게 얼룩덜룩이가 납니까?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는 안 되지 당연히. 하나님은 되신다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본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몸 안에는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악한 좀 나쁜 세포도 있고 좋은 세포가 더 많다면서요. 그래서 이건 나쁜 세포도 좀 있어야 된대요. 없으면 안 된대. 얘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조절하셔요. 예, 나쁜 놈들이 많이 생겨도 묵사발 만드실 수 있고 계속 이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잡아주니까 여러분이 활동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거를 매일매일 한치 오차도 없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을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편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래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나한테 이르기를 네 아들을 우리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29절. 근데 이튿날이 됐는데 저 여인이 내 아들은 줄 수 없다.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겠지 그때는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튼 뭐라 그랬겠죠.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사람을 어떻게 이럴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에레미야 에가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 에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할 때 기록된 거예요. 그때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즉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상상이 안 되고 진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저는 순간 그런 생각했어요. 뭔가 여기 이 동네도 뭔가 무슨 일이 좀 산불이 더 많이 연기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약간만 생기면은 카스코에 물이 없어. 카스코 가서 물 사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사요? 뭔 일이 나면 물을 먹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2025년 이때에도 인간은 금방 하딱하면은 이게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으로 인간이 살 때 인간은 어떤 곳으로 가냐면 타락해요. 끝모를 타락해요. 베드로 사도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금 이 교회 바깥의 많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결과는 다 파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경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4장 11절 12절에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요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을 따라다닐까? 그렇죠? 이쪽 동네는 좀 따라다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을 좋아하는지 기분이 나빠하시는 얼굴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여기 LA에 큰 불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구역 예배 때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보다 잘 사는 동네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당회해가지고 교회에서 일단 잘 또 정해서 우리가 함께 돕기를 원하는데,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새는 부모를 죽이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않아. 그냥 10년 전 일인데도 막 가슴에 막 분노를 품지. 모함하며 없는 걸 지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고 선한 거 안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냥 조급해. 그냥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거는 스케줄 쫙 잡아가지고 그냥 빈틈이 없이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아이고 또 가야 되나 라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사니까 일단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히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하게 된 행위는 자기 새끼들을 먹는 그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예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이 시대에는. 그러면 뭘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중요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아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넌 빨강색길 좋아해? 그래? 그래? 나는 근데 별로는 안 좋지만 너가 좋다니까 나도 한번 입어볼까 같이? 너는 빨강색을 안 좋아하니 너는 나쁜 뭐야? 이러잖아요 지금 한국이.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예? 나는 무슨 정치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게 같이 사랑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이게 지금 저렇게 갈라놓고 이 나라도 지금 미국도 그러고 있잖아요. 잘 보시라고 시대가. 예. 같이 서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국민이라면 같이 그래야 되는데 안 내놓으려고 자기 건 안 내려고 그냥 다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는 미국 사람으로 여기서 살지만은 그 조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베트남 사람들이 보트 피플이라고 얼마나 멸시를 당했어요. 자기 조국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목 주고 사는 것도 여러분 조국이 잘 되니까 목이 더 딱딱해지죠. 조국이 못한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본능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특히 여러분은 거기서 났잖아요. 거기 흙에서 났잖아요. 제 말 기도해야 되는데 서로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려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 우리 조국에도 이 나라에도 여러분도 오래 전이면 5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배 타고 오셨어요. 부산에서 슈샤인 보이 하다가 배 타고 오신 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에서부터 최소한 30년 이상은 사셨는데 여러분 그때 미국 오셨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음식도 많고 다들 헬로 하면서 막 도와주려고 그랬을걸요. 그때 주류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엄청 냉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이 좋아졌는데 물질적으로는 세상이 살기가 무서워졌잖아요. 뭔가 something we are getting to somewhere else 어딘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잘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 아셔요? 역사에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알고 이제 나의 작은 일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오늘 똥 얘기도 나오고 나귀 머리도 나오고 다 이제 그런 거는 일단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 형편까지 된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고. 우리는 무섭잖아요. 징계를 안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치료를 원하시고 너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우리 신학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내 삶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고 지난 나의 삶도 돌아보고 이제 내게 주실 앞으로의 삶 속에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또 잘 살아갈까. 특별히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리타이어 한 분이 더 바쁘다는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from time to time 여러분의 베드에 잠자는 시간에 혼자 조금 뭔가 몸이 아픈데 혼자 있을 때 그런 혼자의 그 고독한 시간에 여러분 누구를 찾으세요? 네. 그때도 하나님 안 찾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이 그치질 않는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며 오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역사의 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친백성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늙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실 거야 믿으며 다시 한번 힘차게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린다 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또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